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신 이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33절 함께 읽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긍휼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도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을 이곳에 부르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경배하며 참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혹독한 기상 때문에 제대로 운신 못했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안심하고 평안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모든 허물 가리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짜 한 주간에 제가 지난주에 집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막 이러다 한 주간 갇혀 있다가 나오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은혜롭고 좋습니다. 이게 나갈 수 있는데 안 나가고 갇혀 있는 거하고요, 못 나가서 집에 갇혀 있는 거하고는 기분이 다르더라고요. 차가 이게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야, 세상 이렇게 답답한 동네구나 아주 실감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시험하는 한 주간 또 된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이 조금 전에 예배 직전에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저한테 막 달려오더니 이러는 거예요. 아빠, 목사님 내일도 학교 쉰대요. 얘들은 무슨 예수 만난 것 같아요. 막 복음 들은 것처럼. 내일도 알버말 이 카운티는 쉰답니다. 다른 주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네, 내일 학교 쉰다는 그 소식보다 더 기쁜 말씀의 은혜, 복된 기쁨의 소식이 이 시간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믿음이 작은 자들에게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강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어떤 신자, 그러니까 이제 성도겠죠. 어떤 신자 한 사람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1초가 1만 년 같고 1만 년이 1초 같다면서요. 이렇게 기도로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빙그레 웃으면서 이 녀석이 무슨 기도하려고 하는구나 아시고서는 빙그레 웃으면서 답을 하십니다. 그럼 그렇고 말고 당연하지. 근데 그뿐 아니라 내게는 1,000만 원도 1원과 같단다 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그때 이 사람,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어디까지 했죠?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응답을 하셨냐면 1,000만 원도 1원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기도했던 사람이 얼커니 하고 바로 하나님께 기도를 이렇게 딱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000만 원만 제게 주세요 라고 기도를 딱 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바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럼 당연히 줘야지. 1초만 기다리거라. 이해 못하신 분은 앞에 잘 못 들으신 거예요. 1초가 1만 년 같기 때문에 10,000년 기다려라 이런 얘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신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엇인가를, 누군가를 믿는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건 기독교만 쓰는 말은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쓰는 말이죠. 무엇인가를 누군가를 믿는 사람들을 신자, 신도라고 하기 때문에 기독교 신도만 신도가 아니고 뭐 다른 종교의 여타 종교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신도라고 부릅니다. 기독교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서 종교가 달라지겠죠. 기독교는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렇게 표현하면 누구를 믿는지가 사실은 기독교인에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믿는지가 중요하다는 표현은 뭐냐면 그 누구가 어떤 분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올해 주제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 얘기였지만 사실 오늘은 여러분들 제목에서도 드러나다시피 믿음, 신앙, 우리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들으실 때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스토리는 여러분들 잘 아는 스토리입니다. 근데 좀 긴 스토리인데 이 스토리는 하나의 스토리 같지만 사실은 두 개의 사건이 묶여 있어요. 마태복음 본문에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달리 이제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도 나오는데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오늘 두 번째 사건인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마태복음에만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건은 뭐예요? 갈릴리 바다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나갔는데 바람을 만나서 거센 바람을 만납니다. 바람을 만나서 고난을 겪고 있는 중에 그 바다 위로 걸어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이 이제 첫 번째 사건이고요. 두 번째 사건은 뭡니까? 그 예수님을 보고선 베드로가 나도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라고 한 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두 번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건이 묶여져 있는 스토리가 오늘 마태복음의 스토리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살펴보기 위해서 배경이 되는 22절, 24절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기는 아주 중요한 배경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건 좀 나중에 보겠지만 여튼 먼저 우리 22절에서 24절까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2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아멘.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배에 태워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보내십니다. 그리고서는 본인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세요. 그 사이 제자들이 탄 배는 육지를 떠나 갈릴리 바다에 한참을 갑니다. 술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뭐 적어도 수키로 수마일 정도는 되겠죠. 멀리 떨어진 곳까지 가게 되는데 하필 거센 바람을 만나요. 거센 바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당시의 배는 엔진 같은 게 없어요. 뭔가 이렇게 동력원이 따로 없습니다. 다 노를 사람이 직접 저어서 가거나 아니면 바람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너무 거세면 배가 제대로 그 방향대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너무 거세니까 배가 가야 할 방향으로 가지를 못하고 자꾸 막히는 겁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이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고난의 상황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에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갈 길로 가야 되는데 갈 길로 가지 못하고 그 갈 길이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뭐 내가 세운 뭐 진로, 또 진학에 대한 거, 내 사업상 세웠던 계획들, 내 인생에 세웠던 계획의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길이 막힐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신앙인으로서 더 힘든 거는 뭐냐면 분명히 기도하면서 잘 준비한 것 같아요. 내 상황도 잘 고려했고 주변 상황도 잘 고려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길로 제가 가겠습니다 잘 계획해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굳게 믿었을 때 어려운 부분은 그 길이 열리지 않을 때예요. 그 길이 막힐 때예요. 잘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이 전능하시니까 기도한 대로 다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져야 하는데 잘 안 된다는 건 뭔가 이상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져요. 진짜 믿음으로 구했다면 다 일어나야 되는 거고 구한 대로 얻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한테 그래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다고 그랬죠?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야, 믿음이 작아서 그런 거야. 네가 기도 더 해야지. 네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지극정성을 이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유는 뭡니까?
믿음이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기도를 어떻게 얼마나 많이 했느냐와 상관없이 모든 인생은 이런 고난이 반드시 닥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없는 게 오히려 문제죠. 있을 때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가 진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내 믿음이 성숙해져 가는 계기로 삼는 게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갈 길이 막히는 경우, 내 상황이 뭔가 막히는 경우 분명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센 바람이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막았을 때, 더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런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갈 길로 가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고난의 상황입니다. 그럴 때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어떤 상황입니까? 밤사경이에요. 모든 것들이 막혀 있는데 게다가 밤사경이에요. 밤사경이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쓰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 안 잡히잖아요, 어떤 시간인지. 마태복음에서 기록된 모든 시간들은 로마의 시간법을 따릅니다. 로마의 시간법에서 사경은 해가 뜨기 직전에 약 3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이라면 6시에 해가 뜬다고 기준을 잡으면 새벽 3시에서 6시 정도예요. 여러분들 하루 중 언제가 제일 어둡습니까? 해 뜨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밤사경이라는 건 하루 중 제일 어두운 시간이에요. 가장 어두운 시간을 의미합니다. 바람으로 배도 크게 흔들리고 있죠. 가장 어둡죠. 근데 그 풍랑 가운데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 먼 바다에서 뭔가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예수님인 걸 알고 보니까 뭐 그렇게 감흥이 없지만, 당시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푸옇게 희끄무하게 보이는 그게 뭔지를 몰라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당시의 유대인들은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들, 그러니까 귀신과 같은 존재를 믿었어요. 물론 우리도 믿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은 아주 철두철미하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형체는 사람인 것 같은데 심한 풍랑 속에, 그 어두움 속에 바다 위로 걸어온 게 어른어른거리는 게 도대체가 뭔지를 몰라보는 그 상황에서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걸 귀신이라고, 유령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유령이라고 생각할 만하죠. 근데 여러분들, 블루뉴스에 제가 쓴 것처럼 보이지 않는 적이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귀신은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돼요? 원래는 안 보여야 되는 건데 보이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러분들 공포 영화 보면 제일 무서운 게 어떤 장면이에요? 갑툭튀 몰라요? 갑툭튀? 근데 갑툭튀인데 뭐가 튀어나오면 진짜 무서워요. 귀신이 탁 튀어나오면 보이지 말아야 되는데 보이니까 무서운 거잖아요. 그런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딱 그 상황이에요. 거센 바람 가운데 고난 중에 몹시 힘들고 몹시 예민한데 귀신 같은 존재가, 유령이 갑자기 눈앞에 탁 튀어나온 겁니다.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나다, 얘들아 나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얼마나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었겠습니까?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잖아요. 그들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 유령인 줄 알았던 존재가 자기들을 괴롭히고 유혹하는 유령 아니고 예수님이었어요. 얼마나 안심이 되고 또 그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것들 떠나갔겠습니까? 분명히 그들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이 있었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두 번째 사건이 이제 이어질 수 있는 건데요. 여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늘 예수 그리스도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이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삶의 위기나 고난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사건은, 그래서 이제 딱 보니까 유령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걸러오는 예수님을 보고 너무너무 신기하고 반갑고 기쁜 거예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나도 물 위를 걸어보고 싶다.
요새도 그래서 물 위를 걷는다고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장치 붙여가지고 제법 걷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뭐 인간의 힘이 참 대단합니다. 여튼 베드로는 물 위를 걷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옵니다. 믿음이 작은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믿음이 작은 자들에게라고 썼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 단수예요. 믿음이 작은 자 해서 사실은 베드로만 지칭합니다. 베드로만 지칭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오늘 주목해야 되는 장면은 이 장면입니다. 베드로만 의심이 작답니다. 베드로만 믿음이 작을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이 좀 크십니까? 아니면 작습니까? 잘 뭐 전체에게 물어보면 이제 속으로만 대답하실 테고, 제가 아마 1대1로 이렇게 성도님 누구 성도님 믿음이 크세요? 작으세요? 물어보면 저는 믿음이 큽니다라고 대답할 분 아마 없겠죠? 다들 겸손하셔서 믿음이 작습니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설교 이후에 여러분들 저도 믿음이 큽니다라는 고백 나오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왜 그런지에 대해서 말씀 계속 좀 볼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으시냐면 왜 의심하였냐 물어보십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반대말이 뭐예요?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불신이라고 안 하시고 왜 불신하였느냐 이렇게 안 하세요. 왜 의심하였느냐 하세요.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고 1차로는 불신이 아니고 뭡니까? 의심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상대방과 절연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상대방과 절연하는 과정에는 먼저 딱 배는 경우 없습니다. 의심부터 일어나요. 상대방에 대한.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먼저 베드로에게 묻는 질문은 왜 의심하였느냐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에서 보면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이면 자기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을 거다라는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분명히. 그 믿음 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진짜로 걸었거든요. 이게 몇 걸음이나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학자에 따라서 다른데 어떤 학자는 200m 정도 걸었다. 200m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느 정도 걸은 건 확실해요. 그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실은 좀 큰 믿음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신안도로 레이 가가지고 주님, 제가 이제부터 걷겠습니다. 걸으시는 분 있으세요? 제법 큰 믿음이었을 가능성이 아마 높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물에 빠져버렸어요. 결론적으로 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작은 믿음이라고 뭐라 하시고 의심하는 믿음이라고 뭐라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작은 믿음은 사실은 없는 믿음입니다. 제가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라고 했지만 작은 믿음은 불신앙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건 저의 생각이 아니고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마태복음에 우리 앞에 이미 이전 부분에 비슷한 어디선가 비슷한 장면을 봤는데라고 떠올리실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은 배를 타고 있었는데 심한 풍랑을 만났죠. 그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뭐라고 그래요? 왜 나 깨워? 일어나셔가지고 바다와 풍랑을 다 잠잠케 하는 기적을 갈릴리 바다에서 베푸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 장면을 보고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장면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볼까요? 마태복음 8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똑같아요. 그렇죠? 믿음이 작은 자. 그런데 같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마가는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마태는 믿음이 작다 표현했는데 마가는 믿음이 없다 표현했어요. 그렇게 표현한 걸 보면 믿음이 작은 것과 믿음이 없다는 건 사실 거의 동의어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심이 크면 뭐가 됩니까? 불신으로 간다는 거예요. 당연히 베드로가 믿는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물 위로 걷고 싶다라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고 물 위로 걸었어요. 그런데 의심이 든 겁니다. 뭐를 보고요? 바람을 보고. 그 바람을 보고 의심이 들고 그를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믿음이 의심으로 바꾸고 결국 두려움과 불신으로 바뀌어 물에 빠져버린 겁니다. 여러분도 질문해야 됩니다. 베드로의 이 의심의 정체는 과연 뭔가?
단순히 바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작은 믿음이 작다는 그 믿음의 작음은 어디에서 온 걸까? 왜 믿음이 작았을까요? 뭘 의심했을까요? 칼뱅은 이 대목을 이렇게 주석하면서 간단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뭘 하고 있다고요? 그릇된 과잉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해요. 그릇된 과잉 행동.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도는 좋았어요. 출발은 좋았어요. 그런데 그 의도가 결국 지나친 자기 의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의가 앞선 겁니다.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 믿음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의 성정이 그랬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있었어요. 예수님, 제가 걷겠습니다. 저를 걷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누구를 보게 된 겁니까? 예수님을 보지 않고 자기를 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이 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신앙의 시작은 예수님이었는데 그 신앙의 결국이 자기로 향할 때 우리도 베드로처럼 의심하게 됩니다. 저와 같이, 저는 청소년 시기부터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와 같이 청소년이나 혹은 청년 시기 혹은 장년이 된 시기 이후더라도 뒤늦게 예수님을 만나시고 구원을 얻으시는 분들은 종종 그런 경험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처음 만나고 알게 됐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막 눈물 콧물 다 짜고 감격해갖고 신앙생활 룰루랄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막 삶이 정말 변한 것 같아요. 막 차에서 안 부르던 막 찬양도 부르고 핸드폰 푸사 일주일 간격으로 말씀 막 예수님 사진 이것저것 막 바꾸고 막 이러잖아요. 막 교회에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봉사하고 막 쓸고 닦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처음 예수님을 만난 그 은혜로 일하는 게 유효 기간이 있어요.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보통 한 2, 3년 되는 것 같아요. 잘 가면 한 2, 3년 갑니다. 2, 3년 가는데 그 사이에 다른 말씀의 은혜가 없으면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은혜로 일하게 되는 게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인해요? 자기의 힘으로 일해요. 자기의 힘으로. 은혜로 하지 않고 자기로 일합니다. 근데 자기의 힘이 어디서 옵니까? 사람들이 칭찬하거든요. 예수님 처음 만나고 감격해갖고 막 하면은 나도 그래봤다. 너 정말 너 정말 축한다. 이것부터 해갖고 막 청소하면 막 다 칭찬하잖아요. 대단하다잖아요. 그러면 처음엔 예수님이 대단해서 대단한 건데 어느 순간 착각합니다. 누가 대단한 걸요? 자기가 대단한 걸로 착각하게. 그게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점점 사람들이 칭찬하는 자기 자신의 그 기쁨, 자기 자신의 열정, 자기 자신의 열심이 앞서게 돼 있다고요. 그렇게 자기 열정, 자기 열심에 빠져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보여요. 사람이 봐주는 자기가 보여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집중하다 보면 믿음이 뭐로 바뀌는 겁니까? 의심으로 바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아닌 사람이 보이고 사람이 보는 자기 자신이 보이면 의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가 사실은요,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집중하게 되면 의심할 수도 없고 불신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움, 그 위대하심, 그 아름다우심을 목격하면요, 우리는 의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에게 진짜 집중해 보십시오. 절대로 예수님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고 사람에게 향할 때, 인간 자신에게 향할 때 의심하게 돼요. 왜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믿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라는 대상 자체가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눈 조그맣다고 못 나가잖아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합니까? 나라는 존재는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우리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나게 될수록.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전히도 자기 자신을 믿을 만한 존재로 여기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사실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아니면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 다 신도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신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다 신자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믿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믿는 대상은 둘밖에 없어요. 예수님 아니면 자기 자신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 결국은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는 신도들은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가장 위험에 처하는 경우는 뭐예요? 그럴 자기 자신이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될 때예요. 몸이 심하게 아프다든지, 그렇죠? 사람으로부터 심하게 배신을 당하고 사업이 막 망하고,
그러면 대방에 깨닫습니다. 내 숱한 노력들이 물거품이라는 거, 내가 열심히 쌓아왔던 인생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리고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불완전함을 깨닫게 되면 자기 자신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어요. 그럴 때 가장 큰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그 두려움이었어요. 내가 걷네? 친구들이 자기를 보고 있어요. 바람 때문일까요? 바람 맞죠? 성경에서 보면 바람 때문이었으니까. 바람으로 주변 시선을 예수님으로부터 빼앗겨 사람을 보기 시작하고 자기를 보기 시작하면 의심하기 시작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 두려움으로 빠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의심으로 흔들리는 이유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 나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우린 믿잖아요. 베드로가 안 믿었을까요? 베드로는 어쨌든 예수님 믿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내가 집중하게 되는 이유가 뭔지가 정말 문제예요. 베드로는 왜 자기의 시선을 빼앗겼을까요? 왜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의 시선을 예수에게로 향하지 못할까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따라해 볼까요? Out of sight, out of mind. 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군대 갈 때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유는 입대하고 나면 이제 여자친구랑 이제 헤어질 거라는 거죠. 저도 군대 들어갈 때 입대할 때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믿으실지 모르지만 무려 과의 1년 후배 중에 제일 예쁜 친구가 저랑 CC였답니다. 1년 후배와 잘 사귀고 정말 입대하기 전에 정말 어떻게 헤어져 막 이러면서 헤어졌어요. 주변에 막 선배들 친구들 와가지고 out of sight, out of mind, 그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어디서 이런지도 몰랐는데 여하간 눈에서 멀어지면 헤어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죠. 저는 철석같이 믿었죠. 뭘요? 안 헤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저를 기다릴 거라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대하고 거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입대하고 한 1년 잘 버텼는데요. 1년 지나고 상병 다니까 편지가 하여튼 헤어졌어요. 더 뭐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하여튼 out of sight, out of mind 이게 맞더라고요. 연애할 때만 중요합니까? 신앙생활에서도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신앙생활에서도 중요해요. 여러분들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지면 헤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물리적 거리가 가까웠어요? 멀었어요? 멀었어요. 오늘 시작 부분이 중요한 배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작 부분의 배경을 다시 한번 더듬어 볼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물리적 거리를 아주 멀리 두었다라는 것을 대방에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로 예수님께서 보내셨어요. 일부러 갈릴리 바다로 보내셨고 술이나 멀리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어요? 혼자 산에 있었어요. 한 사람은 산에, 제자들은 바다에. 뭘 의미하는 겁니까? 물리적으로 엄청 멀다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순히 물리적 거리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보았냐면 유령으로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두려움의 이유였습니다. 물론 다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상황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았다는 이 장면에선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보는 영적 무지함에 대해서 그리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이 영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 가깝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물리적으로도 멀었지만 영적으로도 멀었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있었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의 영적 무지 물리적 거리는 물 위를 걷는 것이 자기의 능력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었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한결같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미리 배경으로 그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의 물리적 거리, 영적 거리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거리감이 가깝습니까? 아니면 멀게 느껴집니까?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의 거리감이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적 본질이에요. 우리가 믿는 대상은 이제 분명히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다 물어보면 당연히 그럴 겁니다. 그렇죠? 부처님 믿는 사람, 나 믿는 사람,
뭐 알라신 믿는다? 없을 겁니다. 다 물어보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실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말씀과는 전혀 다른 생활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왜 여러분들 믿음이 크다고 말을 못합니까? 가장 단순하고 정확한 이유는 예수님과의 거리감이 너무 멀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너무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가슴에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제자들의 상황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물리적인 거리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렇게 멀리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멀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먼 데 있어서 우리의 기도를 못 들으실까요? 본문을 한번 다시 볼까요? 오늘 본문에 아주 독특한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렸죠. 자,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가장 첫 번째 시작이었습니다.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고난에 빠졌을 때, 막 두려워했을 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의 장면입니다.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러분들 별로 특이해 보이지 않지만 엄청 특이한 장면들입니다. 왜냐하면 저기서 이 세 구절에 다 뭐로 시작해요? 예수께서 즉시. 성경에서 어떤 한 스토리를 다루는데, 특별히 신약에서 한 스토리를 다루는데 한 스토리 안에 즉시라는 저 헬라어가 3번이나 등장한 스토리는 여기가 유일해요. 더더군다나 주어가 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즉시. 이 구절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다 누굽니까? 제자들의 행동이나 제자들의 상태에 대한 반응이에요. 제자들의 상태와 행동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즉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 전체에서 예수님이 미리 큰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어떤 큰 밑그림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물리적 사이를 엄청 멀게 띄워놓은 거예요. 근데 멀게 띄워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상황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즉시 반응해요. 바로 반응해요. 그 물리적 거리가 아무리 멀든, 얼마나 멀든지, 아무리 멀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은 즉시 반응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즉시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깝게 계세요. 여러분들 사실 그 먼 거리 중에 가장 먼 거리는 어느 거리예요? 하늘과 땅의 거리예요. 그 하늘과 땅의 거리를 뚫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사실은 즉시 오셨어요. 유대인들은 수천 년 기다린 것 같고 우리도 여전히 다시 오실 예수님을 2000년 넘게 기다리고 있지만, 그래서 1만 년 같은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는 몇 초라고요? 1초라고요. 우리의 감정과 느낌에는 수천 년 같고 수만 년 같지만 사실은 즉시라고요. 그래서 이 즉시는 시간적 의미의 즉시를 넘어 확실히 지켜주시겠다라는 완전한 약속에 대한 즉시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는 1초가 1만 년같이 느껴져가지고 예수님을 못 기다리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우리 시선을 자꾸 뺏기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의 삶과 상황에 언제나 즉시 반응하고 계세요. 우리는 너무 멀게 느껴지잖아요. 느낌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짜 믿으신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즉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매일 말씀 보고 매일 기도할 때마다 즉시 반응하시는 그 예수님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사실 베드로처럼 작은 믿음이잖아요. 물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실수도 합니다. 종종 돌아보면 얼마나 못난 짓 많이 합니까? 그런데 진짜 은혜가 뭐냐면 그렇게 실수하고 그렇게 못난 짓 해도 내가 아니라 누가요?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고 행동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 가만 보시면 예수님과의 물리적인 거리, 영적인 거리감을 만든 모든 권한의 원흉이 뭐였냐면 바람이었습니다. 바람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 보면 이 바람이 사라지는 시점이 중요해요.
사실 이 바람 때문에 베드로도 물에 빠졌잖아요. 오늘 이 바람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데 이 바람이 결국 언제 그치는가 보아야 합니다.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르고 배에 있던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바람이 그쳤어요. 할렐루야. 함께예요. 함께.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실 때도 바람은 사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바람도 사라지고 풍랑도 다 사라지셨죠. 제자들은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심하라, 나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바람이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배에서 발을 내디뎌 물을 걷기 시작했을 때도 심지어 바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바람이 바다 위를 걷고 있던 베드로를 두렵게 하고 물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그 바람이 진짜 사라진 순간은 언제입니까?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올라 제자들과 함께 했을 때에야 비로소 바람이 그쳤어요.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함께 바다를 다시 걸어서 배 위에 오른 뒤에야 바람이 멈추었고 고난도 멈추었습니다. 여러분들,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베드로의 고난도, 심한 바람으로 갈 길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제자들의 고난도 다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멈췄어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교훈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멈추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저 함께는 물리적 동시성을 의미합니다. 그렇잖아요. 함께 시간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고 함께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저 함께라는 표현 속에서는 얼마나 인생의 거리가, 물리적 거리가, 영적 거리가 멀든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이제는 그 모든 거리감을 없애고 지금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함께의 확신이 제자들에게 생겼을 때 고난이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합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와 언제 어디서나 늘 함께 하고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해요. 그게 믿음의 크기이기도 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인생에 어떤 숱한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매어 달린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만져지지 않아도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 즉시 응답하실 거예요. 그 즉시가 내 생각의 즉시와 좀 다를 뿐이지 언제나 응답하시고 반응하시며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믿음이 크세요? 작으세요? 물어보면 저는 믿음이 큽니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큰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되길,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했었던 나는 믿네라는 찬양,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여기 가사에 그런 가사 있잖아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내가 걷는 거 아니고 누가 걷게 하는 겁니까? 주가 바다 위 걷게 하리. 셔난도 레이크 가서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 믿음 가지시고 여러분들 삶 속에 늘 주와 동행하시며 여러분들 실제로 여러분들 겪게 되는 어려움과 고난 이겨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는 믿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여름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르리.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내 앞에 바다가
쉬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한 번 더.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여러분들 잠깐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지금 저 먼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 내 영혼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니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더라도 그 바다 너머에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큰 믿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근심 가운데, 염려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찾아주셔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음성 듣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 함께 하심으로 이겨내고 극복하여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이제 잠깐 우리 블루진 공동체 고백, 블루진 데이어서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공동체 고백 후에 제가 축도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블루진 공동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세상을 축복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빛된 복음으로 세상을 밝히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화목제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오직 주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며 나와 지금도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고난 극복하며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맞추고 집중하길 소망하고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고 사랑하는 블루진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들의 일생과 가정 위에, 먼 타지에 있는 가족들에게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